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서순석 목사님이 편집한 희망을 주는 101가지 이야기, 희망 업그레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 책에 사랑의 A, B, C, D, E, F, G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한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B는 믿는 것이고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참 사랑입니다. C는 돌보는 것이죠.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연약해서 내 돌봄이 필요할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D는 욕구나 갈망인데 상대방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함께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E는 지우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지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F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것. G는 주는 것. 이 사랑의 기쁨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크지요. 요 A, B, C, D, E, F, G 이 7가지 사랑을 다 할 수 있으면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B, 하나님은 나를 믿어 주십니다. 그리고 C,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또 D,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E,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죄를 지워버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F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G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A, B, C, D, E, F, G 완전한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하여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끝이 나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실족을 해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죠.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이 하와이 군도에 있던 카우아이 섬을 연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카우아이 섬이 오래전에 굉장히 이 모든 주민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던 섬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범죄자이거나 마약 중독자, 아니면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섬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섬을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카우아이 종단 연구,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짧은 시간 연구한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연구를 했어요.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일생을 추적을 합니다.
그 833명의 아이 중에서 특별히 201명의 아이들은 더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최악의 환경에 있는 201명을 이 에미어나가 집중해서 연구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201명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72명의 아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자라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 어려운 걸 이겨내고 올바르게 자라났을까? 이거를 이제 찾고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 아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사랑해주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선생님이든 친척이든 부모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이 곁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 이상 있으면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힘의 이름을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 이론이 검증된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전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요셉이다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2부 때는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1부 때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복수 딱 이러시더라고요. 복수, 그죠? 보디발의 안에 끌고 와 뭐 이러든지 아니면 형들 당장 잡아와 이러든지 복수 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뭘 고민했었냐면 요셉이 왜 아버지를 안 찾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를 안 찾았을까?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아버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이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요. 요셉이 결혼 후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형들에게 당한 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 집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잘 알지요.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대인 랍비의 주석을 보고 힌트를 찾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 요셉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3자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인생의 끔찍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가 인생의 끔찍한 고통으로 들어간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을 야곱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찢겨진 옷을 보면서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구나. 이렇게 알고 굉장히 큰 슬픔 속에 빠집니다. 스올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큰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요셉이 압니까? 모릅니까? 요셉은 몰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좀 약해지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뭔가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뒤로 돌아가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건강할 때는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고 사고 났네,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수습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수습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자꾸 뒤로 가요. 거꾸로 갑니다. 왜 사고가 났지? 아이, 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가 났잖아. 차는 왜 끌고 나왔지?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거꾸로 계속 뒤로 몰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야, 네가 나가자 그래서 사고 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상대방한테 탁 넘겨버려요. 그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뭐 사고뿐 아니라 우리들이 다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결론을 누군가에게로 자꾸 돌립니다. 요게 이제 마음이 좀 건강하지 않을 때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해진 마음 속에서 생각이 자꾸 뒤로 갑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내가 거기 왜 갔지? 왜 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잖아요. 아버지가 왜 심부름 보냈지? 갑자기 나를 그 먼 곳에? 가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꿈 얘기할 때 형들이 나 째려보는 거 아버지가 다 봤는데, 가만, 내가 꿈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도 째려봤는데, 아버지가 나 째려보면서 야, 내가 형들하고 너한테 절한다는 이야기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혼냈는데, 그러면 나를 형들에게 보낸 게 아버지의 작전이었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근거들이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 과정이 뒤집혀요. 성경에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꿈 때문에 팔려왔는데 꿈 해몽해주고 자유인이 되고 애굽의 2인자가 되지요. 이게 이제 거꾸로 이 요셉의 과정이 거꾸로 다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겠다. 과거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형들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처 잊고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상처가 확 올라옵니다. 그 아마도 저 형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처음엔 고민을 좀 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요셉이니까 복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다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가 요셉이라면 거기서 아버지하고 베냐민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럼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요셉이 작전을 짜서 베냐민만 남게 하죠. 형들은 돌려보내고 야, 베냐민 종으로 삼을 거니까 니네들은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요셉의 작전은 베냐민 데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형들이 베냐민 버리고 갔을 텐데 갑자기 유다가 나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에 요셉의 심장을 팍 때리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딱 듣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고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평생을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내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뒤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 만약에 요셉이 정말 이전부터 이 마음이 있었다면 진즉에 사람 보내서 아버지 살아계셨는지 알아봐야죠. 그죠? 이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170km밖에 안 돼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 해도 헤브론까지 거리가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 탄 사람이든지 사신을 보내놓으면 짧으면 일주일이면 아니면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아버지 소식 다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정이 억제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의 생사를 묻고 울면서 형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이 되니까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요셉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믿음만 생기면 영적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힘을 얻어서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받은 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얘기 다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모를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요셉처럼 요셉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확실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죠.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 언제 다 받았어요? 4살 이전에 다 받잖아요. 4살 이전에 부모의 사랑 다 받습니다. 사랑을 빼고 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살 이전의 자녀는 그야말로 짐덩어리입니다. 그죠? 먹고 싸고 자고 다 케어해 줘야 돼요. 완전히 일거리입니다. 짐덩어리예요. 그런데 부모가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죠.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받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애가 기저귀에 응가하고 나서 부모에게 송구스러운 표정 짓는 애기 봤어요? 죄송스럽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응가까지 했네요. 막 이런 표정 짓는 애들 없습니다. 울죠. 왜 울어요? 빨리 치우라고. 빨리빨리 안 치우고 뭐 하냐고. 이러면서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4살 이전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할 때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이기 때문에. 연약하니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요. 모르고 그 사랑 받은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가장 큰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오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죄인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혀 무게감이 없어요. 죄인인데도 사랑받았다.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친구와 관련된 전래 동화가 있지요.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 돈으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불량한 친구들을 맨날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돈으로 사귀는 친구는 진짜가 아니야.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들 다 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친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한 가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시험을 했어요? 돼지 한 마리 죽여가지고 이 자루에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친구들 집에 찾아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만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 사람 죽여놓고 나한테 오면 어떡해? 빨리 꺼져. 다 쫓아내죠. 그러니까 친구들 다 쫓아내니까 아버지가 너 내 친구한테 가보자 해서 아버지가 이번엔 그걸 짊어지고 아버지의 친구에게 갑니다. 아버지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 하면서 들어온 다음에 이 시신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보자,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아버지의 친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잡은 돼지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친구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범인 은닉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를 숨겨주면서 뭐가 된 겁니까? 공범이 된 거죠. 공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공범이 되어준 수준을 넘어서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나와 공범이 아니라 내 죄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열정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주님의 원수였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담대함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때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예전에 내가 그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로 살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욥이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이유가 뭐죠?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면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되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확신이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자격으로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능동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은혜로 들어가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재난 영화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클리셰라고 하죠. 재난 영화의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좀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폭풍이 몰려온다든지 이럴 때 한 사람이 길목을 딱 막아서잖아요. 길목을 막아서서 내가 막을 테니 빨리 도망가 막 이러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그 막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려고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죠? 말리는 사람. 말리는 사람이 막 막잖아요. 그럼 막 달려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간다고 막 이러죠. 그럼 말리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살리려고 제가 죽는데 네가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난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이 사람 살리려고 희생하고 있는데 나도 죽을래 하고 가서 죽으면 이 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나를 살리려고 죽은 사람 생각하느라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고 있으면 역시 그 사람이 죽은 그 희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살린 그 의미를 알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냥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리에 머물러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때도 사랑하시네. 뭐 마둥바둥 뭐 이렇게 믿음 성장할 필요 있겠나? 그냥 이러고 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대충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며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체적인 행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행복, 영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 5절이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된 사랑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은요,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달리셨다라는 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믿게 하고 우리 안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만 남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 또한 이웃에게도 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